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한 말씀이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긴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일생을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였는가를 점검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동행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신 것은 인생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기 전에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바로 그 에녹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신 이유를 우리는 성경 신약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먼저 불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 후 시대에 노아 시대에 오면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시고 이 땅에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에녹은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16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 19절에 보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유다서는 에녹이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는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신 것처럼 종말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를 불러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성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유다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어떻게 보면 에녹의 삶과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그 백성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입기 전에 그의 삶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형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근거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뭔고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증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에 속한 자를 말할 때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처음 심판이 되었던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 내 일생 여정 끝나고 강 건너 내가 이럴 때에 내가 고백하는 말이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와 동행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인생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유할 법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에 사유할 법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아까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와의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에녹이 들림받기 전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남긴 것이 바로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하나님만 그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을 다른 이야기 대신에 그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녹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세월 속에 다음 세대를 남겨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아니한 세 분을 아는데 첫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 세 분은 다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분명히 남긴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그가 들림받기 전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그를 불러가실 것으로 알고 자기 자신이 불러가면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당신의 성령의 은혜를 갑절받기 전에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머물러라 그래도 안 머무르고 베델에 머물러라 해도 안 머물고 여리고에서도 안 머물고 마침내 요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때 엘리사가 울부짖죠. 그리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두루마리가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가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함께 동행하는 행진인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동행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로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고 훌륭한 삶이 있어도 그것은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세대가 아닙니다. 성공한 세대는 다음 세대를 가진 세대가 잘 성공한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풍성한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과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씨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먹을 양식은 지금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씨가 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입학생들의 숫자입니다. 2011년 지금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된 아이들이 숫자가 47만 명. 그 다음에 2017년 35만 명. 2020년 입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 세대 지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반씩 줍니다. 한 세대만. 절반씩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당 한 명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잘 산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정말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잘 사는 세대가 뭔고 하면 다음 세대를 남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가꾸는 세대가 잘 사는 거지, 지금 풍성한 게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까? 에녹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당시에도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삶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에녹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동행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향한 동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다음에 4절 7절에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녹에서 노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없는 동행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에서 옵니까? 사탄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심판입니다. 성경의 심판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잠깐이죠. 정말 잠깐입니다. 제가 김천 제1교회에 부임한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6월 27일 날 부임했더라고요. 지금 만 34년이 꽉 찼습니다. 횟수로 만 35년째 이제 들게 되는데 제가 이게 오래 있었다 그게 아니고 이 34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하루처럼 지나갔어요. 마치 어제 일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 바로 인생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동행이 인생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낙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삶이, 내 삶이 누구와 동행하고 내 동행을 통하여 내 인생길에서 무엇을 남기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소망이 되지 않는 이런 동행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의 표어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동행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동행의 자리에 사명을 물려주고 사명을 계승하는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